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안산성곡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앉은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저 역시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맨 마지막에 외친 이야기가 가자 한 영혼을 위하여였죠. 잘 들은 건 맞죠?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재작년 교사 헌신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었죠. 또 사랑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 사랑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고민을 지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라고 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 뭡니까? 풍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풍성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교육해야겠죠. 그 사랑의 마음이 풍성할 때 그때 비로소 교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함과 더불어서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교회, 학교, 교사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교육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케바케로. 여러분, 케바케라고 아십니까? 영어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교육해야죠.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또한 처해 있는 환경에 맞게 교육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각 교육부서별 사역자들의 역량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교육 방법들로 교육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 대한 교육 방법론을 선생님들과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아마 부서의 선생님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시간은 아니기에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 포괄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닌 분들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꾸짖는 이유야 아이들이 방해가 되니까 꾸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막 뭐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받들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덱세타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덱세타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받아들인다면, 혹은 인정한다면, 또 혹은 영접한다면, 이 세 가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좀 더 원어에 맞게 다시 풀어서 말씀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또 어린 아이처럼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어린 아이처럼 영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인 신뢰의 관계 속에서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말씀과 좀 연결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또 무엇도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에게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서 뭐 하시려고요?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다음에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하죠. 혹은 구원받으려고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까? 안 맞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계속해서 바란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맞는 이야기이겠습니까? 또 다른 경우도 있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등등. 이렇게 기도하는 건 또 맞을까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주세요, 천국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대답은 뭐밖에 없을까요? 야, 내가 이미 줬다. 그런데 뭘 또 달라고 하니? 이미 내가 너한테 다 줬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 믿지 마세요. 구원 이미 받았다니까요. 천국 이미 받았다니까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죠. 구원도 천국도 이미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믿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천국을 누리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누리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주님도 그거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삶 속에서 천국을, 그리고 삶 속에서 구원을 누리라고. 그냥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찌그러져서 살지 말고, 그렇게 막 물에 젖은 생쥐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천국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 누리라고 이미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믿어서 뭐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맞습니까? 삶 가운데 구원 누리려고,
삶 가운데 천국 누리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전적인 신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천국은, 그리고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달라고, 천국 달라고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말씀이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교육 방법, 특별히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교육 방법이 뭐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아이들을 보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른들을 막 꾸짖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그 속에서 아이들의 모습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잘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잘 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눈을 마주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쁜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눈을 마주본다는 것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는, 그리고 교제에는 눈을 바라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굳이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대할 때에 꼭 눈을 보고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눈맞춤이 더해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생님들이 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까이 데려오시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아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칫하시죠? 아무나 막 안아줄 수 없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안아주냐고 막 발끈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안아주냐고 발끈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럼 안아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 동성끼리야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뭐 동성의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꼭, 그리고 자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아줄 수 없는 경우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손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신다면 정말로 가볍게 손잡아 줄 수 있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아주나 마냐, 뭐 안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손을 잡느냐 말아야 되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과 마음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이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캠프를 오래 사역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 전사였고, 제가 젊을 때부터 사역했었으니까 남자 전사였고, 그러다 보니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을 달리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소년 캠프 마지막 날 애찬식을 하면서 함께 빵을 떼고 나눌 때에 여러분, 그 순간에 남자아이가 어디 있고 여자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서로 얼싸안고, 저와 비슷하거나 혹은 저보다 큰 키를 가진 애들이 막 함께 얼싸안고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3박 4일 캠프 동안에 지내면서 서로를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또 그렇게 막 엄청난 마음이 생겼는데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보니 그러한 마음들을 서로 얼싸안고
나누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더해 안아주는 것 혹은 손잡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교육 방법이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교육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시며 바로 안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안수를 통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축복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향해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 새끼도 복을 못 빌어주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복을 빌어줍니까? 저도 속상합니다. 이게 잘 되어줘야 할 텐데. 그렇죠? 정말 쉽지가 않죠? 특별히 정말로 내 새끼 복 빌어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셋이나 있는데 가끔 저희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저도 정말로 속이 터집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애들이 얼마나 착한데 너무 행복에 겨워가지고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밖에서의 삶과 집안에서의 삶이 너무도 다른지라 정말로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노력합니다. 한 번씩 집안에서 막 욱하는 게 올라올 때마다 그냥 복을 비는 거예요. 다양하게 복을 비는데 가볍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 복 받을 놈들아. 혹은 좀 더 길게 복을 빌어줄 때도 있어요. 좀 더 길게는 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놈들아 등등. 더 길게 할 때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새끼한테 복을 비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조금은 압니다. 그래도 교회 학교 교사로서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다면, 복을 빌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 예배가도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청년들 예배 간 청년들도 있고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한번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아이들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교육 방법을 그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진실로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교육 방법, 내가 지금 떠올린 그 아이들 모두에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대체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그런데 떠올린 그 아이들 중에 여러분, 걸리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바라봐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축복해줄 수 있지,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얘는 좀 걸리네. 근데 얘는 어떻게 하지? 내가 다 할 수 있겠는데 얘는 어떻게 하지?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러한 아이가 만약에 있다면 더 다행스럽습니다. 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았고 안아주었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었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아이들이지 어떤 아이들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 말씀에는 그냥 어린 아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어렸을까요? 오늘 말씀과 평행이 되는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여러분, 누가는 이 당시 예수님께 나와왔던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마가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기 어린 아기. 자, 쉽게 말하면 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 아기들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좋은 거 생각하지 말고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죠. 좋은 거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아기들에게 배려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자기 수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못하니까 그냥 막 울어댑니다. 자, 그럼 그렇게 울 때에 다른 사람을 좀 의식하면서 내가 이제 이 정도 울었으니까 내가 좀 그만 울어야지.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더 주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정도만 울고 그만둬야지.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웁니까? 전혀요. 그런 아기가 있다면 천재죠. 세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제멋대로인 아기들을 다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이 그래도 나름 좀 엄숙하고 조용한 곳이었을 텐데 어린 아기들이 와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시끄러워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었던 것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이해가 되죠, 그죠? 너무 이해가 되죠. 엄숙하고 조용한 말씀 시간에 애들이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어쩌면 참 잘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아마 속으로는 야, 제자들 잘한다. 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제자들 참 잘한다. 그러면서 속으로 좋아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속으로 박수를 쳤을 수도 있어요. 잘한다고, 더 크게 혼내라고, 저 몰상식한 부모들 좀 가라고 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냐고요?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 없고 시끄럽게 울기만 하는 아기들을 예수님은 반기셨고 심지어 그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쫓겨내도 시원찮을 아이들인데 시끄럽다고. 이 말인즉 점잖고 배려심 많은 아이들이 아니라 시끄럽고 자기만 아는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곧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점잖고 조용히 말씀 듣는, 말씀을 아주 잘 듣는 어른들, 그리고 시끄럽고 자기만 알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어린 아기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잖고 말씀 잘 듣는 어른들은 오케이 이지만 시끄러운 아이들은 노 퀴즈죠. 아예 그렇게 구분지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별 볼 일 없이 방해만 되는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향해 당연히 꾸지람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냐고요? 점잖은 어른이든 시끄러운 아기든 예수님은 구분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이들을 구분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저는 이런 일이 없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있다면 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늦기 전에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도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배려와는 거리가 멀고 그렇다고 점잖지도 않고 시끄럽기만 한 아기들을 오히려 맞아주셨고 축복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해볼 수는 없을까요? 편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때로는 예배 시간이나 공과 공부 시간에 방해 아닌 방해가 되는 아이들, 아니 매주 늦는 아이들, 심지어 선생님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 등등. 여러분, 이러한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눈을 맞추고 더 안아주고 더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 아이들에게 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산다는 건 어쩌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나누는 게 쉽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봤어요? 라고 반문하시겠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를 제가 담당할 때마다 그렇게 사역하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요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참 이상하다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말썽 피우는 아이들을 그렇게 끼고 도시냐고, 다른 애들이 피해보지 않냐고 참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시거나 말거나 계속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시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딱 한 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자꾸 피해자 편이 아니고 가해자 편을 드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요 무너지더라고요. 피해자 가해자는 경찰서에서나 가서 찾아야지, 교회에서 피해자 가해자 찾는 모습을 보면서 참 슬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교육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요 만만한 일 아닌 것 저도 조금은 압니다. 너무 힘든 일인 거 압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왜 그렇게 자꾸 그 애를 끼고 도시는데요? 다른 애들이 좀 피해보잖아요. 이 옳은 말, 이 너무 옳은 말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만만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선생님들 이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정말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일에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실 때는 물론이고요, 예배 가운데 기도 인도를 하실 때에도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 나는 일에 믿음으로 잘 견디며 버텨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교사가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 쇳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이 시간에 아주 잠깐이지만 오늘 이 앞에 계신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함께 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예수님 이야기니까 어쩌면 우리는 편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당신도 그렇게 살라고, 당신도 그러한 선생이 되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자꾸 싸고 도니까 지금 이렇게 어지러워지지 않냐? 우리 예배가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냐? 선생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수많은 옳은 소리들을 믿음으로 버텨내야 하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하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며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선생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역하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곤비치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연말까지만 하고 내 다시는 교사를 하나 봐나, 내 다시는 교사를 하나 봐나, 하나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선생님들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기도로 돕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기도로 돕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한산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눈맞춤하는 선생님,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선생님, 그리고 축복해주는 선생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이 저 아이 가리지 말고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렇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돕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생님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